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죽을 맛 날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 혹시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살맛 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고 오는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즉 일요일을 일주일의 끝날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 하루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산으로 들로 또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또 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돌아다니면 뭐 쉬면은 피곤이 풀려야 될 것인데요. 오히려 더 피곤만 쌓이고 또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일주일의 끝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예배 드림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집 볼게. 아내만 혼자 이제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다가 문득 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이 꿈을 꾸고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 상태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를 등한히 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후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착실한 집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죠.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야 이렇게 소리로서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이런 말씀으로, 꿈으로, 깨달음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일을 성수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음식을 우리가 소화되면 그 음식을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주일날은 첫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지만이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주일 첫날을 세상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대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팍팍해요. 일주일 사는데 뭐가 힘들어요. 팍팍하고 뭔가 자꾸 뭔가 마치 윤활유가 빠진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삐끗삐끗삐끗삐끗 뭔가 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낼 때 얼마나 영적 생활, 얼마나 힘이 든지 하루의 생활이 힘든지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장날이며 모든 날 중에서도 가장 복된 날이다. 이날은 영혼의 축제일이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발견한다. 평일에는 대부분 생업과 관련된 이 땅의 일을 하지만 주일에는 온전히 하늘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집을 주울 뿐이야. 집 여러분 알죠? 볕단에 집을 주울 뿐이지만 주일에는 진주를 얻게 된다. 주일에는 진주를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주일,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 주의 날,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이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자 R.A. 토레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요.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키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실제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딱 죽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딱 죽어보면 부활체, 우리 몸이 딱 부활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 느끼잖아요. 고통.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또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이라고 부활장. 이 부활장 가운데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21절, 자 22절. 15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는 이 땅에 죄가 들어가 죽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고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여러 소문들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12절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2절.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들이 의심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같은 뜨거운 열정으로요. 100%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점점 열심히 식어지고 점점 세상 것이 그들의 심령이 탁 틈을 타다 보니까 그들의 가운데 일부가 부활신앙도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게 된 그 원인, 근본적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장 2절로 가볼까요? 15장 2절. 1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믿고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굳게 지키지도 못하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들을 흔들리게 만들었냐? 당시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에 만연했습니다. 헬라 사상. 헬라 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 즉 영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믿지만 대신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을 일부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영은 사는데 육은 살지 못한다는 이 헬라 사상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도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 믿음의 근간인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어떤 건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변질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이 세상까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변질될 여건이 다분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변질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여겨지느냐? 바로 세상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이제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활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여러분 개개인이 뭐에 약한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 이 신앙을 흔들게 만듭니다. 세상 것에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온통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죽음이 딱 맞닥뜨렸을 때 지옥으로 딱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배우고 알려는데 막 시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사,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면 또 한 가지 분별력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는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전거 페달 딱 멈춘 순간 그 자리에 딱 꼬꾸라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넘어지고 딱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거기에 주저앉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도로 다니다 그 영을 탁 잡아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은 뭐냐?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일정한 속도로 갖고 달리는 거.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구원관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우선순위가 차순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활신앙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그리고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을 부정할 때 두 가지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스도 부활을 부정할 때 두 가지의 결과가 생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로 가볼까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17절로 가봅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죄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같이 뭐 이렇게 벚꽃 구경 가기도 좋고 막 꽃들이 어서 와 막 싸우잖아요. 갈까? 아니야, 예배들 아니야, 가자. 막. 꽃들이 막 빨리 와라 그러잖아요. 다시 와.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근데 부활이 없다고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교회 학교 애들 가르쳐. 근데 부활이 없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20절 가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저렇게 교회 간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활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다시금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 은혜를 믿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이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과 결단과 그 앞길에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